안녕하십니까?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마음 깊이 자식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말씀을 전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매일 한마디 기도가 그 실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간절함을 부처님께 전해 보십시오. 자식의 팔자가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신지요? 많은 어머니들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자식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이의 미래가 염려되어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시지요.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식,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자식, 건강이 좋지 않은 자식, 어머니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들께 오늘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그 효험이 놀라운 한 문장의 기도입니다. 관세음보살. 이 네 글자입니다. 매일 아침 대웅전 앞에서 또는 집 안의 작은 불단 앞에서 이 말을 진심으로 염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생각하며 자식의 행복을 빌며 관세음보살하고 염려하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 간단한 말로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불자님, 부처님의 가르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 속에 가장 큰 힘이 숨어 있는 법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의 고통을 듣고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특히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 자식을 향한 사랑을 가장 잘 알아주시는 분이지요. 이 엄불 한마디 속에는 어머니의 모든 정성과 사랑이 담깁니다.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후반의 이분은 아들 때문에 몇 년간 고생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집에서 지내던 시간이 2년이 넘었거든요. 면접을 봐도 번번이 떨어지고 자신감마저 잃어가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듯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시작한 것이 바로 관세음보살 염불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대웅전 앞에서 108번씩 염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인연을 만나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관세음보살. 이렇게 기도하며 말입니다. 처음 몇 주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을 믿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믿는 마음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아들이 스스로 일어나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님, 정말 신기했어요. 아들이 달라진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말투도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원력의 힘입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관세음보살님께 닿았고 그 공덕이 자식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인연의 법칙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은 업을 만들고 그 업이 인연을 불러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올리는 진심 어린 기도는 선업을 만들고 그 선업이 자식에게 좋은 인연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마음으로부터 생겨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자비로운 마음,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 현실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조급하거나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왜 아직도 변화가 없을까 하는 마음은 오히려 기도의 효험을 떨어뜨립니다. 진정한 기도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오직 자비심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뜻이지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에 머물지 않고 오직 현재의 이 순간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불자님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의 딸은 20대 후반인데 결혼 상대를 만나지 못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가 많다, 까다롭다 하는 소리만 들려왔고 딸 자신도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부처님의 뜻에 맡깁니다. 딸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이 직장에서 좋은 분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분과 만나면서 딸의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스님, 신기한 건 딸만 변한 게 아니에요. 저도 변했어요. 전에는 딸 결혼 문제로 초조하고 불안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딸을 재촉하지도 않게 되고 딸의 선택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참된 효과입니다. 자식이 변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 평안함이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자식은 어머니의 조급함과 불안을 민감하게 느끼거든요.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어머니 자신이 먼저 자비롭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고 가족 간의 대화도 부드러워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성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자식 문제로 고통받는 것이 고성제입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집착과 걱정이라는 것이 집성제이고요. 그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멸성제,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도성제입니다. 관세음보살 연불이 바로 그 도성제의 실천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심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자 자식의 팔자를 바꾸는 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해야 하나요? 몇 개월 정도 해야 효과가 나나요?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이런 질문 자체가 집착입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나 기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한 번 염하는 것이 건성으로 1000번 염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매일 꾸준히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염해도 좋고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염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믿는 마음으로 염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기도는 자식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불자님은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고민이 많았는데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하면서 어머니 자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화를 덜 내게 되고 가족들을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인내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가정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자비가 모든 고통을 치유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국 자비심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그 자비심이 자식에게 전해지고 가족에게 전해지고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이 네 글자 속에는 무량한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중생의 고통을 보고 듣고 구원해 주시려는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자비의 기운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어떤 분은 저는 절에 자주 갈 수 없어요. 집에서 해도 되나요? 하고 묻습니다. 물론입니다. 부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집 안의 작은 공간에 부처님 사진 한 장만 모셔놓고 그 앞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부처님께 의지하는 마음,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믿는 마음이 있다면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깨끗한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며 관세음보살을 염하십시오.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빌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자식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식의 말을 더 잘 들어주십시오. 자식을 재촉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격려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자식이 실수를 해도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모두 기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만 하는 것은 자비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지혜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또한 자식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모든 부모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빕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범위를 넓히면 우리의 마음도 더 넓어집니다. 좁은 집착에서 벗어나 큰 자비심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큰 마음이 결국 우리 자식에게도 더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한 불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들만을 위해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아들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까지 모두 잘 되기를 빌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들 주변의 인간관계가 정말 좋아졌어요. 이것이 바로 불교의 지혜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확장해 나가는 것. 그럴 때 진정한 복이 찾아옵니다. 기도를 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도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기도에 더 큰 힘을 실어줍니다. 불만과 원망의 마음으로는 좋은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아이만 이럴까?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현재 상황에 감사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또한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산란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식 걱정에 잡념이 일어나고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곤 하지요. 그럴 때는 다시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모으십시오. 염불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산란한 마음을 부처님께 집중시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공덕이 됩니다. 어떤 분은 연부를 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요 하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딴 생각이 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연불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완벽하게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안정되고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기도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신기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꿈에서 부처님을 뵙거나 마음이 특별히 평안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하는 것들이지요. 하지만 이런 체험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체험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실천입니다.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꾸준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효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실천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한 불자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처음에 바랐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풀렸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더 좋은 결과였어요. 부처님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뜻에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부처님, 우리 아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조급함과 불안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으로 자식을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효과는 자식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자신이 가장 먼저 변화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자비로워집니다. 이런 변화가 자식에게 전해지는 것이지요. 자식은 어머니의 거울입니다. 어머니가 불안하면 자식도 불안해하고 어머니가 평안하면 자식도 평안해합니다. 그러니 자식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음보살 연불은 바로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수행법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자비심을 기르고 지혜를 얻는 수행이지요. 그 결과로 자식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자식의 삶도 좋은 방향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불자들과 함께 기도하면 그 힘이 더욱 커집니다. 절에서 하는 합송 기도에 참여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남편과 함께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부부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니 자식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부모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힘이 자식에게 더 강하게 전해지는 것이지요. 불자님들, 관세음보살 이 네 글자는 정말 소중한 보배입니다. 이 연불 속에는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매일 이 보배로운 이름을 부르며 자식의 행복을 빌어보십시오. 처음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트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자식의 팔자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자식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업장이 소멸되고 좋은 인연이 찾아오고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부처님 앞에서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자식의 행복을 빌어보십시오. 조급한 마음 내지 마시고 결과에 집착하지 마시고 오직 자비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의 자식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는 마음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식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좋은 인연을 만나 보람찬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셨다면 매일 한 번씩 이 문장을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간절한 염이 업장을 녹이고 인연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기도가 이 영상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와 연결되기를 바랍니다.